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고요. 성경도 찾아서 읽으시면 좋죠. 무겁게 가지고 오셨는데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또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덫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아침 새벽부터 올라왔는데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고 반가움은 거리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반가운데 별로 안 가운 표정들이 있어가지고 좀 멀리서 오시는 것도 한 번씩 필요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농담이고요. 자, 오늘 둘러보시면서 또 지난 한 주간 잘 살아오신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처음에도 인사를 했지만 정말 믿음의 공동체이고 예배 공동체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아주 재밌는 인사 해보면 좋겠는데요. I love you. God loves you. 시작. God loves you. 인사합시다. God loves you. 아멘. 네. 오케이. 정말 잘 어울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이거 사진 하나 찍어놔야 되는데 정말 사랑의 표정도 너무나 좋습니다. 신앙 공동체 참 귀한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말씀대로 또 함께 기도하며 또 마음의 민족도 품고 한국교회도 품고 다음 세대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튼 우리가 뵐 때마다 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믿음이 진보하고 정말 인격이 더 진보하고 성장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읽자마자 사실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내 삶이 둘째 아들이야, 내 삶이 첫째 아들이야, 아마 이렇게 마음에 벌써 은혜가 임하신 분들이 있겠죠. 정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와 있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오늘처럼 집 나갔던 둘째 아들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요, 탕자의 비유에는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을 때에는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는 성자 예수님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걸 먼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도 기쁨이 있으시구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구나라는 거. 근데 아버지가 기쁨이 충만한데 자녀들은,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들은 기쁨이 좀 충만하신데 다른 데는 찌그러진 얼굴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근데 우리가 정말 내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정말 기쁨이 충만한 분이고, 나의 주님이 기쁨이 충만한 분이고, 성령께서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면 우리도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기쁨의 조건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죄인 하나가 회개하였을 때, 여기에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탕자의 비유로 너무 알려져 있어서 그냥 나는 다 알아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늘 말씀을 대할 때는 늘 목사인 저도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롭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는 다 뗐어, 뭐 태권도 내가 뭐 금강 태백 다 뗐어 이러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해석학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부흥사 이성부 목사님의 사위였는데, 그는 믿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펜실버니아 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 일을 하고 있다가, 그분 전공이 해석학을 전공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이제 기독교적 배경은 좀 있었지만 본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좀 많이 드셨을 때 주변 사람과 함께 성경을 좀 해석해보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선택하고 읽기를 시작했답니다. 해석학자 중 유명한 사람이 가다머 이런 사람인데, 가다머라는 학자의 제자이거든요. 해석학에서 나름 권위가 있는 분인데, 근데 요한복음 1장이 해석이 안 되고 오히려 요한복음이 자기를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두움을 걸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창조주가 있구나라는 것이 알게 되면서 오히려 뒤늦게 이제 철학과 교수를 그만두고 뒤늦게 목사님이 되어서 몇 해 동안이라도 목회했던 그런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주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수술하는 칼날이 되시는 건데,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셔서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하시고 내게 생명을 공급해 주옵소서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바라보면 이야기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25절, 27절까지는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큰아들과 아버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여기에서 좀 주인공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은 좀 이따가 살펴보고, 우리가 먼저 탕자 이야기 먼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는 아들이 둘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지금 대한민국처럼 1대1 이런 구조가 아니라 3분의 2하고 3분의 1을 받게 돼요. 큰아들은 3분의 1을 받게 되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건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못된 아들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돌아가신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건 좀 버릇없는 아들인데, 아버지 내게 받을 유산을 미리 좀 땡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 바라보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유대 사회에서는 그냥 맞아 죽어도 되는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넉넉하고 자비로운 분이었는지 논쟁하지도 않아요. 그냥 3분의 1을 떼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이 아들은 얼마나 또 기민하냐면 노는 데는 잘 노는 거죠. 당장 그것을 수나고라는 헬라어인데 현금으로 다 바꿔. 현금으로 수표로 바꾸고 현금 바꾸고 뭐 집이나 토지를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니까 다 바꾸어서 자기 마음의 소원이었던 먼 나라를 가는데 먼 지방으로 가기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먼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먼 지방 갈 때 먼이라는 게 나오고, 아버지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 바라볼 때 상거가 먼데 거리가 상당한데, 이게 헬라어로는 먼 자를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멀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 어둠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리적 영역을 말하면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고, 어두운 밤에 사진을 찍으면 남한은 밝아요. 전기불이 많으니까. 북한은 어둡습니다. 어둡죠. 성경은 구원의 그러한 개념, 회개의 그러한 개념은 어둠의 영역에서 밝음의 영역,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이런 이민, 이주, 이런 권리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먼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나라, 왜 그런 나라로, 그런 지방으로 둘째 아들은 가고 싶어 했을까요? 첫째는 자유에 대한 갈망, 잘못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죠.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것이죠. 이게 사람은 느끼는 쾌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책을 많이 읽게 되면 깨닫는 기쁨이 즐거우니까, 철학자들은 그런 부분을 소크라테스의 기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온갖 식당들이 많은데 우리 식도락을 정말 좋아해요. 금강산도 식후경 이래가지고 우리 먹는 재미 빼면 인생 사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할 만큼 먹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보통 배고픈 돼지의 기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것은 필요하긴 하지만 일차적인 것이고, 우리가 가을 지나면 우리가 보통 천고 마비의 계절 이래가지고, 요즘 애들은 천고 한문을 잘 모르니까 이상한 해석을 막 하는데, 그렇죠? 하늘도 높아지고 마을도 살찌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정신도 좀 건강하게 좋은 책을 읽어서 살찌우자, 이런 맥락들. 이게 정신의 기쁨, 이것이 세상 사람도 아는 사람은 아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꿈꿨던 기쁨은요, 좀 일차적인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재산을 탕진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큰형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창기와 놀다가 온 이 당신은 이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창기와 놀고 술 먹고 놀고 재밌게 살았던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찾아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정말 재미나게 살고 싶었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흉년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사실 돈으로 사귀었던 친구 다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흉년이 임하니까 각자의 모든 경제가 위축당하니까 이제는 술 친구가 넉넉하게 술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가 자유의 결말은 유대인이 그렇게 싫어했던 돼지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이 1950년대 이전에 이제 많이 우리 시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장폴 샤르트르는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자유에 대한 갈망을 얘기 참 많이 했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자유, 하나님 없는 자유를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허무감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이런 소외감을 피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자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도 폭력을 가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모순된 생각을 하고 살다가 뒤늦게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 자유가 아니었구나라는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샤르트르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 폭행하고 성폭행하는 것도 내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죄는 내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이지,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왜냐하면 떠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존엄한 가치가 다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 떠나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돼지치는 농장의 일꾼을 일할 수밖에 없는 비참함 가운데 처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 자유를 꿈꾸었던, 어쩌면 그는 백세주를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백세주 다 아시죠? 주일날에 되게 모르시는 척을 많이 하시더라고. 백세주는 술 이름인데, 제가 대학 청년 때 있었던 술인데
아마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마켓 가보면 이렇게 글자가 써 있는 걸 제가 몇 번 확인해 본 거는 같은데, 백세주 왜 먹어요? 백살 살려고 먹는 건가요? 그럼 다 먹죠. 그거 먹는다고 백살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구세주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난 백세주 싫어. 구세주 좋아. 시작. 그렇죠. 연말 연시에 친구들이 백세주 먹자고 부르시는 가끔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구세주면 충분해. 너도 구세주 믿어. 이렇게 말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백세주의 세계를 추구해 보려고 나아갔던 이 둘째 아들, 그가 돈을 쓰고 인생을 낭비하고 재능을 낭비하고 큰 흉령이 들었을 때 비로소 그는 자기 정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비로소 정신 차린 거죠. 부모님들 가끔 속 못 차린 자식들한테 정신 차려 이놈아 라고 말씀하는 게 그런 맥락이거든요. 무언가 분위기 휩쓸려 살아가는 것은 돈이 나를 부리는 거고 세상이 나를 부리는 거고 쾌락이 나를 부리는 거지 내가 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흉년이라는 무서운 방망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흉년은 정말 싫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질병도 싫죠. 가난도 싫고 흉년도 싫고 지진도 싫고. 제가 포항에 있으니까 우리가 몇 해 전에 지진 한번 나가지고 제가 굉장히 얌전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지진 딱 나자마자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 그렇게 빨리 책상 밑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쿵 하자마자 자동으로 책상 갔다가 진동 끝나자마자 이제 문 열고 나와서 굉장히 안 무서운 척 학생들을 격려하고 기도시키고 이렇게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위기의 순간 되면 이 본능, 그래도 군대 3년 짬밥 먹었던 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지진이 사람을 각성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진 일어났을 때도 한동대 애들 대부분 다 운동장에 모여 있지만 한 300여 명은 채플 근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왜냐하면 늘 마지막 시대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역병도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예언의 메시지잖아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무정한 사회니까 이런 재난의 큰 충격이 아니면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볼 겨를이 없다라는 거. 너무 바쁘기도 하고. 오히려 이 사람한테는, 둘째 아들한테는 흉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흉년이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 거죠. 흉년이 그렇게 좋아 보이던 친구 관계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흉년이 내가 추구해왔던 자유의 결말, 자유의 실체를 분명히 알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통하여 속삭이시는 분이에요. 잘했어. 연말 연시에 좋은 일하면 뿌듯하잖아요. 하나님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기쁨을 주셔서 잘했다, 내년에 또 해야지, 이런 주시는 거죠. 양심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네, 고난을 통해서는요, 본질을 뒤흔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가폰으로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길은 죽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 싫어하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향의 전환,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찾는 갈망, 자유를 찾은 갈망, 이게 진짜 갈망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보여주시는 진짜 갈망은 아버지를 향한 갈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줄여 죽겠구나. 내 아버지는 얼마나 넉넉하신데 또 그분들의 일꾼은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차라리 내가 가서 그 일꾼 중에 하나로 사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좀 생각해보고 돌아가 결정했던 것, 아버지의 집을 갈망하는 것, 천국을 갈망하는 것, 이게 영적인 갈망인데 이게 진짜 갈망입니다. 이 진짜 초월적인 갈망, 이게 우리 마음에 있어야 이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먹는 거는요, 개도 돼지도 다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먹는 거 줄 때 짐승도 싫어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사람이라고 하면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술과 쾌락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둘째 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냐면 한번 말씀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시죠. 19절,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사실 면목이 없잖아요. 내가 성공해서 고향에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로 말하면 뭐 과거 급제해가지고 뭐 이거 꽂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큰 기업체를 이루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유산을 다 쓰고, 여러분 돼지 농장 일했으니까 양복이나 제도 입고 돌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몸뚱이 하나 가지고 돌아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좀 정당하려고 좀 불쌍하게 보이는 표현도 하고, 그리고 요구사항도 잘 정리했어요. 나는 아버지와 하늘에게 범죄했사오니 더 이상은 아들이라 내가 감당 못해. 왜? 사실 아들 조건을 다 썼잖아요. 전부 다 유산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아니고 나를 그저 당신의 일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라는, 이거 이제 수없이 리핏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연극의 대사처럼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죠? 아버지죠. 이제 아버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들은 그렇게 죄에서 일어나 농장 일어나서 방향을 돌려가지고 아버지 집에 터벅터벅 가겠습니까? 정말 잽싸게 빨리 가겠습니까? 면목이 있어야 빨리 가죠. 그냥 터벅터벅 변명거리만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도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먼 지방에 아들이 갔잖아요. 먼 데를 바라보시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바라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먼 자가 같은 먼 자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들이 타락하고 허랑방탕 살아가고 있는 그 곳을 아버지의 눈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세상에 묻혀 있을 때는 그냥 바라보셨지만, 그가 돌아오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아버지의 발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그다음에 뒹구르면서 볼에 뽀뽀해 주는 겁니다. 정말 사랑이 좀 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 부분이 좀 표현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그러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굉장히 이제 동작이 좀 부드러운 동작들인데, 영어 성경에 run and fall on 단어 써가지고요. 이게 그 야구하게 되면 일루 도착할 때까지 전속력 가가지고 속도를 멈추지 못해서 넘어지는 장면 생각하시면 돼요. 전속력으로 아버지는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껴안자마자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지시면서 볼에 뽀뽀해 주시는 거거든요.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빨리 가셨을까요? 빠른가 하면 한국 사람이 최고 빠르죠. 우리는 뭐 자판기 돈 넣고 손 먼저 들어간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오늘 본문 바라보면 이 아버지가 진짜 빨라요. 달리기가 빠르고요. 두 번째는 아들을 위해서 당장 좋은 옷을 내오고 얘기했을 때, 우리 성경은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퀵 빨리, 이게 헬라어로 타쿠라는 말. 타쿠가 아니라 타쿠. 한번 따라해요. 타쿠. 그렇죠. 정말 우리는 외국어도 잘하세요. 그렇죠? 아버지의 이 빠른 타쿠, 퀵, 이 말을 아셔야 돼요. 왜 빨리 가시냐면, 늦게 가시면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들이 바라볼 때에 돌 맞아 죽기에 딱 좋은 놈 하나 들어온다라는 거죠. 신명기 21장을 바라보면 페류나는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빨리 안 가면요, 이 의협심에 불타는 사람들은 저렇게 못된 놈 우리 동네 오면 동네 망신이 되는 거죠. 동네 망신이. 우리 동네는 효와 충을 근거로 하는 동네인데 저렇게 못된 놈이 와서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가가지고 또 무슨 낯짝으로 돌아올까? 이러니까 돌 하나씩 가지고 갈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가 전속력으로 가서 용서에 키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가는 것이지만 이 결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 은혜를 더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유산을 탕진하고 죽어 마땅한 아들이 아니라 허랑방탕에 살아서 욕먹을 만한 아들이 아니라 심지어는 창기랑 함께 살아서 정말 더러운 아들이었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를 다 덮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그를 한번 레슬링 한번 하고 집에 이제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1절 바라보면 이제 아들이 기회를 포착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이제 연습한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18절 19절에 나왔던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냥 죄송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요구사항이에요. 요구사항. 나를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여기서 말을 딱 자릅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범하였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해야 되는데 퀵 서비스 같은 거죠. 어서 가서 좋은 옷을 가지고 오고 금가락지를 가지고 오고 좋은 실을 가지고 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잔치를 벌이자.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은혜를 베풀기에는 너무나 빠르신 하나님, 노하기에는 너무나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만약에 죄 지을 때마다 죽었으면 다 죽었죠 벌써 우리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에 오늘 다 용서받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죄 짓지 말고 만납시다 그러면 몇 명 오겠습니까? 갑자기 미디에이터 교회가 숫자가 반으로 줄고, 그래도 그 양호한 거에 다른 교회는 뭐 10분의 9가 다 줄 거야. 그냥 한 주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절반에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금가락지, 좋은 옷, 신은요 아들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재산을 탕진했다고, 세월을 낭비했다고, 재능을 좀 허비했다고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냥 다 회복해주는 겁니다. 다시 상속자가 되는 거고요. 다시 천국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앙에는요 늦은 게 없어요. 늦은 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과거를 딱 회개는 하고 잊으셔야 돼요. 회개는 하고 잊으셔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남은 세월은 하나님 예비하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 않아 25절에 바라보면 갑자기 맏아들이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다.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절반이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시면 둘째 아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서 풍악이 울리고 춤춘 소리 같은 게 잔치가 막 벌어진 거죠. 그리고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축제가 벌어져도 누가 와서 막 가요. 전부 다. 이 사람은 벌써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리고 종을 불러내서 무슨 일이야? 물어보니까 당신의 집 나간 둘째 동생님이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창기랑 재산을 다 쓰고 온 놈이 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다고 막 이러면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잔치에 참석한 잔치 자체를 부정하고 동생을 험담하는 상황이 이 아들의 마음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아들 얘기를 주님께서 더 해주시는 걸까요? 주님 곁에 있던 많은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대부분은 첫째 아들의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살거든요. 저희 한동대학교도 90%가 기독교인이고 목사, 선교사 자녀가 30%예요. 학교가 크지 않지만 4,000명 중에 1,200명이 목사, 선교사 자녀이고 나머지 대부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애들 딸이고 딱 400명만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오는 학교이거든요.
다 모태신앙이죠. 모태요 신앙이 다 모태요 신앙. 그렇죠? 성경도 모르고 아니 다 잘하는데 또 제가 학교를 칭찬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반적인 모태신앙의 약점이 참 거기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둘째 아들 얘기 주님께서 왜 해주시는지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랑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성경을 좀 읽은 건 같은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늘 자기는 종처럼 일을 해왔고요. 둘레오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나는 종처럼 자기는 살아왔고 자기 아들이니까 사실은 염소나 양 잡아서 먹어도 되죠. 친구하고 함께 파티해도 괜찮죠. 근데 자기는 너무나 스스로 엄격하게 살아왔고 아버지도 엄하게 자기가 알았고 마음에 어떤 여유도 없이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해서도 은혜와 자비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아들마저도 평가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둘째 아들도 쉽게 말하면 아버지 와서 이게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 이때 처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한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가면 잘해봤자 일꾼의 하나로 날 써주는 정도의 일반적인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옷을 가지고 오고 신발을 준비하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이게 진짜 내 아버지이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는 것처럼 맏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아는 아버지는 이 아들을 혼내야 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그러면 정의가 작동하면 죄인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고 유산 탕진한 사람 그것도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온 이 아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판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얘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 우리가 잔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첫째 생각 얼마나 잘못되었냐면 당신은 이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욕되게 하는 거죠. 내 동생이라는 표현 쓰지 않아요. 당신의 이 아들, this your son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동생 또 아버지 표현을 이렇게 써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우애입니다. 성도의 사랑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클럽 모임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형님이고 누님이고 동생이고 이런 사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형님 누님 다 있으시잖아요. 둘러보세요. 아직 안 보시는 분들은 그렇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 아들의 의식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너의 동생이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우애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끝없이 용서해 주는 분입니다. 허물은 덮어주는 분입니다. 잃었다가 찾은 아들을 보면 최고의 잔치를 여시는 가치관을 가지신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 우리가 열독을 하고 백독을 하고 이러면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는데 우리는 10번 100번 읽는 거지만 바울은 13권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수건을 쓰고 있는 것 같이 좀 희미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아직 천국 가야 하나님을 바로 보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어떤 때는요 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아버지 느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나한테 무관심한 하나님 느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홀로 살기 버거워 왜 태어나게 하셨지 원망하는 마음 가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딱 보자마자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 묻지 않고요. 아, 아버지 당신이었군요. 진짜 아버지의 모습은 거기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탕자의 비유는 진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진짜 아버지의 거룩한 그 성품
무한한 용서의 그 성품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와 둘째 아들과 대화 가운데 마지막 결론은 즐거움입니다. 24절 바라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즐거움이죠, 즐거움. 32절 바라보시면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너무나 거룩하게 계신 분, 나랑 관계가 없는 초월적인 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삶의 상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 비록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한 데를 살아도 거기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 어찌할 줄 모르시는 분,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권리 회복시켜 주시는 분, 종교생활 오래 했어도 아버지를 몰라도 또 그 책망하지 않아요. 다정하게 나와서 얘기해줘. 나와서 권면한다라는 말이 파라클레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카운슬러 부르는 똑같은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성경을 읽는 이유, 인생의 목적은요, knowing God, knowing Christ, knowing the Holy Spirit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베드로서 가르침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진짜 갈망은 천국을 향한 갈망입니다. 진짜 갈망은 진리를 향한 갈망입니다. 진짜 갈망은 사랑을 나누셔야 되는 갈망입니다. 특별히 12월입니다.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우리가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시고 관심을 나누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즐거움이 잃어버린 사람 돌아오는 데 관심이 있다고 치면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해 보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탕자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첫째 아들처럼 딱딱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역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행위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예수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작은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로의 삶을 추구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는지, 종교생활 해오면서 딱딱하고 엄격하게 살아왔든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 주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탕자를 하나 주시옵소서. 첫째 아들을 하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 주시고 즐거움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을 다시는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다시는 슬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성도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합시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여전히 탕자와 같은 사람이 있고 여전히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계시의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번 더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 형제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유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일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 먼 곳을 주님 바라봐 주시고 먼 곳에서 돼지 농장에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과 딸들을 기억해 주시고 손자와 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내 형제들을 기억해 주시고 내 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내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먼 지방에 살아가는 그이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첫째 아들처럼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엄한 분으로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자신을 정죄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우리를 넉넉하게 용서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있고 우리 형제들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알지 못하는 그들, 혹은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가 없는 그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